예수님께서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심을 믿으시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지만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우리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성도님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깨달음과 결단을 주시고 또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좀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그러실 줄 저도 알았어요. 근데 좀 질문을 바꿔서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잘 믿고 계세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잘 대답이 안 돼요.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으면 알지요 그러는데 잘 믿고 있어요 그러면 글쎄, 이렇게 대답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건 쉽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는 그대로 잘 믿느냐 하면은 얘기가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설교 영상을 듣게 되실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참 제자 다 되셨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1000배 만배 중요한 소원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알기는 잘 알았는데 잘 믿지는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름 아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문제를 내셨더니 정답을 딱 말하는데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을 주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믿지는 못해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이후 예수님은 처음으로 당신께서 죽으실 거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라고 하죠.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순환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영 뜻밖인데 막 격렬하게 예수님을 책망하듯 달려든 걸 보게 되죠. 그게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정답을 말하는 모범생인데 예수님께 달려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범생을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잘 알아 모범생인 것처럼 보여도 그 아는 대로 믿지를 않으면 사탄이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몫을 챙기고 한 자리 하려는 자기들의 욕심이 밑에 깔려 있는 건데, 예수님 죽으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은 각자의 욕심, 그거거든요. 사람의 욕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뭔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가로막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는 주 이렇게 불렀지만 마음으로는 주로 믿지 않죠.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요, 당신의 명령, 당신의 결정, 당신의 처분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할 때 내 앞에 있는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손 들고 가로막는 거, 이게 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알기는 잘 알지만 잘 믿는다고 말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 나오잖아요. 주로 고백은 했으나 믿지는 않고, 그리스도라 말하기는 하나 믿지는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믿지는 않는 괴리를 이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심각한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 그게 그냥 멀쩡하게 속에 숨겨진 채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24절 아닙니까?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니고 죽는 형틀 아닙니까? 십자가 지라는 건 너 죽어야 된다, 너를 죽여, 그런 말이거든요. 베드로의 문제는 우리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예수님 잘 아는 사람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 아는 대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자기를 다 죽이고 정말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면 지식이 많은 거죠. 그리고 지식들이 모이면 그게 학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학문을 신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루는 학문을 그리스도론,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다루는 것을 성령론, 이렇게 신학교에서 학문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 이거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식은 학문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잘 믿는 신앙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여러분, 잘 믿는 신앙은 눈물 없이는 못 듣는 감동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나간 주간에 경상남도 진주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초교파 연합 집회를 3일 동안 인도했습니다. 장소 교회가 있고 4군데 교회를 더 정해서 분산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교회들이 그 인근에 많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전해주시고 선교부에 고맙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부 전합니다.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영락교회 출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첫 목회를 경상남도 하동 근처에 나환자촌에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환자 가족을 다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분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성껏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 식탁에 앉기가 너무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나병을 앓아 눈썹 다 빠졌지, 손가락이 막 없는 분들이 많지, 저 손으로 저 밥을 하고 국을 끓여서 날 보고 먹으라고 주는 건가, 이렇게 하니까 숟가락 드는 게 너무나 어렵고 눈물이 막 났는데,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예배당에 들러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네요. 사랑이 없네요. 이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그 교회 부임한 지 첫 번째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가장 어려운 자를 마음에 품으라.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분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그 전날 성탄절 이브날 이부자리를 싸가지고 그 남자분 혼자 사는 집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거 싸들고 그분들이 뭐 양계나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축사가 있는데 축사에서 악취가 풍기죠. 축사 사이를 지나서 도랑을 건너서 그분이 사는 움집 같은 다 무너져가는 오두막을 찾아가서 문을 여니까 그분이 화들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떡해요? 오늘 밤에 같이 자려고 왔습니다. 이불 깔고 그분 옆에서 자는데 잠을 못 잤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밤새도록 기침을 하시니까, 천식이 심해가지고. 예배당에서는 가끔 기침하니까 기관지가 안 좋으신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심한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같이 앉아가지고 그분이 딱 하니까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담고 있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 찬송을 여러 장 부르고 또 부르고, 그리고는 둘이서 눈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나 불쌍하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죠. 가난하기 짝이 없죠. 일거리도 없고 동네 사람들도 다 이렇게 홀대하고 애들까지도 별명을 지어 부르면서 조롱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제가 철든 이후로 60평생 사는 동안에 제 옆에 누군가가 누워 잔 것은 어젯밤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가슴 속에 그냥 쿵 소리가 들리면서 막 천지가 진동하는 충격을 받았고, 어젯밤에 그 일이 이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을 강하게 체험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성탄절이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에게 우리 어려운 분을 돕고 성탄절 선물을 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주머니를 털어서 움막 같은 집을 잘 수리를 해갖고 드렸는데 얼마나 기쁜 성탄절이 되었는지. 여러분, 이게요 참 믿음이 가져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 감동 있는 이야기. 그럼 그 일로 인해서 누가 도움과 위로를 받았습니까? 물론 그분이겠죠. 그러나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은 분은 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로구나 하는 걸 아주 감동적으로 체험을 했고, 그분이 그 위에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고 초심이 다 무너지고 내가 왜 이러지 할 때마다 그때 그 일을 생각을 하면 다시 마음을 정돈해가지고 다시 원래 출발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목사다운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은혜의 끈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만 하고 참 믿지 않았으면 이런 이야기는 안 생깁니다. 감동을 주셔도 무시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내가 도랑을 건너고 축사 사이를 가서 그 냄새나는 집에서 같이 자야 되나? 베드로가 격렬하게 항의하듯 항의했을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주로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감동에 순종했잖아요.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건 그게 믿음이라는 걸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신앙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신가요?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 영락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지식으로는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정답을 많이 알아도 참으로 믿기 전에는 안 생기는 이런 이야기, 우리 자신이 감동받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누가 성공했나, 누가 이겼나, 누가 뭐 대단한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제가 다릅니다. 이 신앙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 사랑하다가 나중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희생,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손 내미는 사과와 받아주는 기쁨의 용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배려와 양보,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느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감사, 그리고 마음의 평안, 그리고 막 헐헐 날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 맛보는 그 참 자유, 이런 게 이 신앙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겸손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정말 주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만들어지는 이야기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3주년인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직도 종교개혁은 미완성이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래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고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고 이런 걸 다 성경을 근거로 확인을 했죠. 그런데 왜 지금도 미완성이라고 말하냐 하면 그때 그 확인하고 고백한 그대로 믿고 살지 못하니까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미완성의 모습은 다른 데 가서 찾아볼 거 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다 내려놔라,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 지고 너 죽어라, 그리고 나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죽었습니까? 우리가 속에 뭔가 아직도 살아가지고 이게요. 그러니까 미완성이죠. 뭐 성경도 많이 읽었죠.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죠. 예수님 아는데 1등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미완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욕심 채리다가 베드로가 항의하듯 격렬하게 주님께 원망하고 항의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미완성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정말 예수님을 주로 잘 믿길 원합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길 원합니다. 욕심도 교만도 다 죽이고 십자가 붙들고 그거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생겨날 겁니다. 저처럼 자격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나 죄송한 건데, 영락교회 목사가 된 지 지난 주일로 2년하고 8달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뭐 30년 40년 있을 겁니까? 저 얼마 안 있습니다. 얼마 안 있고 하나님께서 종치시면 조용히 사라질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목사도 소원이 있어요. 소원. 다른 소원이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은 있어요. 뭘 대단한 걸 하겠다는 욕심이나 그런 거 없어요. 저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이 교회를 뭐 장악을 해갖고 내가 뭐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다, 그게 유일한 소원이죠. 우리 영락교회 예수님 아는데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1등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뭐 오래 있을 건 아니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님 잘 믿기 위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거룩한 훈련을 우리 한번 받아보지 않으시겠어요? 한번 거기 참여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멋진 기회. 첫째는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을 선택하기 위한 항존직 선거가 진행 중이잖아요. 제가 영락교회에 와서 당혹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꼭 하긴 해야 되는 일인데 가을부터 봄이 다 될 때까지 여러 달 한다는 거예요. 연말과 연초 묵은 해를 정리하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항존직 선거가 진행 중이니까 이게 조금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 앞당겨서 최단 시일 안에 마칩시다 그랬더니, 한 달 반이면은 서너 달씩 안 해도 딱 필요한 분 선택하고 끝난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달 반 안에 맞춰요. 이 과정은 자기 부인을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기회입니다. 후보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연습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더 많이 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후보가 됐는데, 그러나 두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저를 지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지지해 줄까봐 겁도 너무 많이 납니다. 하나님, 저는 선택되지 못하면 더 큰 감사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루에 10번씩만 기도하면, 그것이 진심이 되면 자기 부인에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안수 집사가 된다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다면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은혜 주셔서 훌륭한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시되 말씀은 안 하는 거예요. 정 말씀이 하고 싶으면 집에 가셔서 하고 방문 나올 때 거기다 가둬두시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요, 집사님 내가 한 100표 모아줄까? 그런 건 저 정치판에서나 하는 인간의 협잡이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대 선거가, 투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지만 다 오셔서 쫙 하셔야지. 몇 분만 투표하고 안 하면 곤란하잖아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 부인을 연습하기 좋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021년도에 우리 교회 여러 일을 맡을 분들을 좀 배치하는 중에 있어요. 은사 배치를 하는데
찬양대 대장님, 뭐 교회학교 부장님, 무슨 부서의 재직 부서의 부장님, 차장님, 뭐 여전도의 남선교회 앞으로 다 이게 정해야 되고, 이게 이제 잘 돼야 우리 내년도에 또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거기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관련돼 있는데 이걸 연습할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거짓 없이 그렇게 하면 자기 부인을 연습합니다.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일을 내가 자원하면서 빛도 안 나고 영광도 안 보이는 그런 일을 하면 십자가 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저는 올해 그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아유, 저저마다 양보하시고 남 보고 배려하셔서 이번에 공천하는 게 어려웠다고,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다 듣고 싶어 할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 못하면 자기 부인 못하는 겁니다. 알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임원이 되고 어떤 자리를 맡고 또 선거를 해서 선택이 되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지난 목요일 날 여기서 우리 서울노회가 열렸거든요. 여러분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님 10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칸이 옮겼어요, 이름이. 목사님 됐는데 자꾸 전도사라고 그러면 벌금을 5,000원씩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선한 장로님께서 여성 장로로서 우리 서울로의 장로 부노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을 때 나장로님께, 장로님 어떻게 충성하시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몸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둘째, 지갑을 활짝활짝 여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입은 딱 닫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도 그렇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직분자가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배워보실까요? 충성은 뭘로 한다고요? 몸으로 하고. 뭘 자꾸 연다고요? 좀 어려운데. 이렇게. 그 다음에 뭘 안 하신다고요?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못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해요. 입은 계속 열고 지갑은 안 열고 그 다음에 몸은 꼼짝도 안 해요. 그럼 이게 가정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회사에서 한번 해보세요. 회사에서 한 달만 그렇게 하면 멋있는 사람으로 존경받을 겁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거 해보면요, 진짜 칭찬받을 겁니다. 저는 이런 소원을 말씀드려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근방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부터 24절로 옮기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잘 믿게 되고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서부터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존중할 것입니다. 영락교회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빛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가꾸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이 진정한 영적 목표를 가지고 온 성도가 그렇게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날마다 정답만 입에서 말하고 주님을 주로 믿지는 않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16절 성도가 아니라 24절까지 옮겨가는 성도가 되도록,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씨도 오늘 아침에 음산하고 비도 뿌리고 또 코로나도 또 많이 확산되고 해서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참여하신 성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오늘과 다음 주일에 투표가 진행되는 거 아시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가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2주간에 어쩌면 또 방역 그게 더 상향 조정될지도 모르죠. 그럼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예배 좌석이 더 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하여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오셔서 투표는 하고 가셔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잘 진행될 수 있으니까, 오죽하면 목사가 저렇게 말하겠나 생각하시면서 하여튼 빠짐없이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또 한경직 목사님을 기념하는 논문상, 기념상, 또 북적북적 책 읽어서 상을 받을 분들 수상하고 하는 일도 있는데, 그 책 읽는 거를 저 지방에서도 해가지고요, 부산에서도 상 받으러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부산에서 오는 분은 오늘 못 오고 대전에서는 아마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책을 다 읽어가지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군대에 있는 청년도 또 군 부대에서 또 읽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오늘 오후 예배 많이 오시고 또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참 딱한 거예요. 갓난아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는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사흘 차이로 제각기 아들을 낳았는데, 저 여자가 밤에 잘 때 잘못해서 아기가 질식사했는데 내 아기랑 몰래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산 아기는 제 아기입니다. 이렇게 한 여자가 말을 하니까, 다른 여인은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기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인 참 재판하기가 난처한 지경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재판을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죠? 좀 말로 하기 좀 끔찍하지만 큰 칼을 가져다가 아기를 나눠서 반씩 줘라, 이렇게 왕이 말을 했어요. 그러자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는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는 막 비통해하면서 어떻게 아기를 죽이겠느냐고, 차라리 저 여자를 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머니의 모성애에 포착해서 그 재판을 잘 마쳤는데 정말 명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어머니라면 어떻게 아기가 죽는 걸 지켜보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성애를 포착한 거, 그게 그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주 명재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의 지혜만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아기의 참 어머니, 진짜 어머니의 그 고통을 통해 나타난 사랑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가 잉태해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내 아기인데 저 여자에게 주라고 말할 때 그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에 관해서 열왕기상 3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막 뜨거워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차마 내 자식이 죽는 걸 어떻게 보겠나. 성경은 그저 단순하게 기록했지만 상상을 해보면 막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솔로몬에게 애원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기를 죽이겠느냐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어머니의 고통,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 그 고통이 뭡니까? 그 고통은 그 여자가 아기의 진짜 엄마요, 아기를 정말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값진 고통 아닙니까? 고통을 통해서 사랑이 증명되는 이 고귀한 이야기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서기관 몇 사람,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풀어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혹시 저 예수 선생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 워낙 특별한 일들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보내셨고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풀어서 말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본문 39절과 40절인데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표적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8세기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았던 선지자 요나의 표적입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을 쳐서 책망하는 설교를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증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사람들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 여러 나라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점령했고 그 점령당한 백성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살육했는지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게 맞다. 무슨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당장에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시는가? 나 절대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됐고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일이 어떻게 해서 표적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해 주는 표적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애초부터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요나가 거절할 필요도 없고 풍랑도 없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게 아닙니까?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발생한 그 최초의 출발점,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 그걸 거슬러 따져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당신의 종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고통이 그걸 통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요나야, 내가 사랑하는 내 종 요나야, 너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내 마음을 알겠니?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구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악랄하기 짝이 없는 아수르 사람 니느웨 백성들은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당장 벌을 내리고 징벌해야 된다는 네 생각이 맞지. 그런데 어떡하겠니? 그들을 멸망시켜야 된다는 정의의 법칙보다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내 사랑이 훨씬 더 큰 걸 어떡하겠니? 그래서 나는 너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방향을 돌리게 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싶어. 이게 내 사랑이야. 그러니 네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받는 거,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를 그 속에 집어넣고 내 가슴도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나의 고통도 저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란다.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 당신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읽었던 4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시잖아요.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 땅 속에 있게 될 것과 연결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사흘 동안 들어가 계셨는데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사건이 왜 표적이 되나요? 아까 우리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더 분명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저 마구간에 내려보내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그리고 고귀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에게 핍박받고 멸시천대 받는 걸 내려다보는 아버지의 고통,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그리고 그 날카롭고 큰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 살 속을 파고들 때, 그리고 매달려서 헐떡거리면서 괴로워하실 때, 그리고 큰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다 빠질 때, 그리고 숨을 거두셔서 사람들에게 물건처럼 넘겨져 가지고 무덤 속에 장례될 때,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무덤에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이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갈갈이 찢기는 고통을 경험하셨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일련의 사건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우주가 창조되고 나서 존재했던 모든 고통 중에서 가장 처절한 고통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그런 고통을 경험하셔야 됐나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요? 다름 아니라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을 땅속 무덤에까지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속에 사흘을 있게 될 거라고 하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증명되는 사랑 이야기죠. 솔로몬 왕 앞에 몸부림치며 차라리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그 여인의 고통을 통해 아들을 향한 사랑이 표현됐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놓고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독생자 예수님을 무덤에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겪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표적을 말씀해도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은 따로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표적 원하지 않습니다. 맥없이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 달려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런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표적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는 능력의 표적을 원합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원하는 걸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 보여주세요. 우린 능력의 표적을 원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요청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능력을 증명하는 표적은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여기 같은 장 마태복음 12장에만 봐도 22절에 귀신이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 영혼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고 눈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영육이 다 고통받는 사람을 예수님은 능력으로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은 그것뿐이 아니죠. 병든 사람 다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표적은 그때까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표적, 정말 이 땅에 로마라도 무너뜨리고 왕국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은 참 역설적이게도 세례 요한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1장 그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게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여기 오실 그이라고 번역된 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 자격도 없다. 저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했던 장본인이 세례 요한인데, 어쩌자고 이제 와서는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으신가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게 했으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하던 요한이 이렇게 사람이 무너졌을까? 여러분, 그건요, 요한이 어쩔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게 했을 때 요한의 처지가 아주 어려웠거든요. 그때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제수인 헤로디아와 결혼했는데 어떻게 제수와 결혼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요한이 공격을 심하게 하다가 붙들려서 사해 근처에 마케루스 감옥에 좀 갇혀 있을 때입니다. 아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께 기대했겠죠. 저분이 메시아이니 감옥을 부수고 나를 구출할 거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구출할 아무 계획도 행동도 없으셨어요. 너무나 괴롭다 보니까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이 피어오르는 거죠.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견디다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는가? 이렇게 질문해라 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다 뭡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 보고 듣는 대로 요한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가서 말해 주라. 근데 왜 그런 능력으로 지금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는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 뒤에 덧붙이고 싶은 대답이 한 줄 더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덧붙이고자 하시는 대답 한 줄이 뭘까? 이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 말도 전해줘라. 그렇게 전능한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을 하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자처럼 돼서 끄는 대로 끌려가고 때리면 맞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고 그리고는 땅 속에 무덤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이 얘기까지 요한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예수님은 한 줄 더 뒤에다 붙이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한 줄 덧붙이고 싶었을 그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앞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못 보던 자가 보고 못 걷던 자가 걷고 이런 거 그게 대단해 보이는데 그 뒤에 한 줄을 덧붙여야 되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때 하고 계셨던 그 일들만 가지고는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당신께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곧 하실 것이고 요한에게도 덧붙이고 싶으신 내용이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은 마음으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요한, 너는 나의 길잡이다. 나보다 6달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하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렸지.
수고 많이 했다. 그리고 너는 지금 감옥에 있구나. 거기서 울고 있구나.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런데 울고 괴로워하는 건 너만이 아니라는 걸 아느냐? 너를 생각하면서 나도 울고 나도 괴로워하고 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다. 내가 거기서 고통받는 걸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도 가슴이 찢어진다. 고통을 받고 계시다. 너는 감옥을 부수고 너를 꺼내주는 능력을 기대하겠지만 그 능력 가지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감옥을 부수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죽는 사랑이다. 너는 거기서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너는 감옥에 있고 나는 조만간 땅속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계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는 것이다. 왜? 나도 죽어 무덤에 들어갈 거니까.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셨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와중에서도 시간은 쉼 없이 흘러서 다음 주일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더라면 없었을 절기가 대림절이죠. 그분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땅 속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통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가장 선한 분이 가장 악한 자들 틈새에,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추한 자들 틈새에, 가장 영광스러운 위대하신 분이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들 사이사이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나중엔 땅 속에까지 들어가신,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무슨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많이 있으신가요? 더 부자가 못 돼서, 더 성공하지 못해서, 더 유명하게 못 돼서, 내 자식들이 더 잘 못 돼서 그게 한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으세요? 여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요? 날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는지 증거를 좀, 표적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따지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너 불만이 많구나. 내가 내 아들을 땅에 보냈어. 너 때문에, 너 사랑해서. 내가 내 아들을 무덤에 들어가게 했어. 너 사랑해서. 그리고 지금도 네 옆에 있어.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니? 뭐 다른 게 더 필요하니? 그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너 알기나 하니? 너 때문에, 너 위해서. 뭐 다른 게 더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대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표적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무덤의 고통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이해하는 게 기독교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옆집 아저씨 너무 좋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철없는 7, 8살, 5살 꼬마인데 옆집 아저씨가 멋져 보이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오며 가며 돈도 조금씩 주고 막 선물도 갑자기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오가면서 사주고 그러니까 입이 벌어져 가지고 우와 우리 옆집 아저씨가 아빠보다 더 좋아 이렇게 아빠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사고가 나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나가 쓰러져 있으면 옆집 아저씨는 거기서 멈춰 섭니다. 옆집 아저씨니까. 그러나 아빠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달려와서 피투성이 된 자식을 안고 병원으로 뛰면서 내 장기를 다 이식해주고 내 대신 내가 죽어서라도 이 아이 대신 죽어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뿐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독생자를 땅속 무덤에까지 들어가게 하신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옆집 아저씨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옆집 아저씨 너무 좋아하는 게 우상숭배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차라리 저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라고 하면서 절규하는 그 여인의 고통 속에서 아, 진짜 엄마로구나, 아기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발견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땅속에 무덤 속에 넣으시고 괴로워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뭐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생활이 쪼들리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저 감사와 감격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됐어요. 그거면 됐어요. 다른 거 더 주시지 않아도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 그 은혜 하나만 있으면 세상 끝날까지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구원을 우리는 벌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되어 감격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기만 하면 막 감사하고 감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외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번 성탄의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독생자를 무덤에까지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 이제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